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2월달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 경험해 보신 여러분은 분께서는 이번 1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을 합니다. 네. 아멘.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또하니 나의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달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닮기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서 임재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버팀목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것이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추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도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고통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님께서 여기에 자상하게 임재하심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를 절망에 굴하지 않게 해주는 생명줄임을 고백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날에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잘 믿어집니다. 하지만 뜻밖의 문제가 터질 때 주님을 신뢰하려면 더 애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자비롭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의의 겉옷을 입었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입에서 건져내 영광의 길에 두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주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으로만 육신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귀한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저 세상을 나아갈 때 용기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채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체험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체험교회는요, 제가 오늘 주보에 그렇게 썼거든요. 회복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품능교회 김영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쉽게 모실 수 있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셔서 말씀을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조성건 목사님, 순복음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셔서 함께하고 계신데 어려운 발걸음이신데도 오늘 우리 조성건 교수님께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이 14년 미국 생활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해서 오늘 오빠 개척한 교회 왔다고 오늘 와서 우리 조카랑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제가 엄청난 반대에도 무릅쓰고 우리 어린이들은 성경 인물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장녀는 성경 탐구반을 하는데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밥 먹고 그냥 보내기 너무 싫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작년들은 3월달까지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쭉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내일하고 이틀은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역사탐방에서 목포와 신안 일대를 좀 둘러봅니다. 이거는 그냥 왜 여기를 먼저 했느냐, 그냥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도보로 한번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데요. 목포 근현대사 기념관에 가면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들, 그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근현대사 기념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려보고요. 양동교회는 그 목포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그거 없죠? 하여튼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종황제가 쓴 그 머릿돌 기념 비석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양동교회에 들려볼 거고요. 신안으로 가서 문중경 순교기념관을 방문하고요. 올라오다가 광주에서 호남 지역의 유명한 첫 번째 선교사님이었던 유진배 선교사님 기념관을 들려서 이렇게 좀 방문하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이런 걸 기억하겠습니까? 뭘 먹었는지를 기억할 테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소식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를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11시에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녹화를 해서 계속 올렸는데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목소리도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50분 무료를 지금 드리고요. 그 외부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외부에 주차가 가능한데 횡단보도에다 주차를 하면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사진 찍어서 제보하는,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넘겼는데요. 좀 교회 오실 때 공영주차장이 3월, 4월에 열릴 때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축복할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있습니까?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할 텐데, 우리 김영환 목사님, 그리고 조성근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제 동생 있고요.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이 태준이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준비가 됐는데 우리 축복하면서 하여튼 목 쉬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태준이를 좀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김영환 목사님 좀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된. 우리 조성록 교수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우리 1절부터 16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밀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를 치고 돌아갑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헌산지로부터 내려와. 맞습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예, 오늘 김병환 목사님 나오셔서 10만 킬로를 10km 아닙니다. 10만 킬로를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달립시다. 네, 우리 친구들도 잘 달리면 좋겠어요. 네,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요즘에 열심히 이렇게
저술도 하고 집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서진교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사역이 잘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했는데 너무 사역이 잘 됐어요. 그래서 2월달에 새롭게 하셔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도 제발 나와달라 지금 그래서 계속 콜이 오고 있고 네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그 이렇게 전체를 담당하는 분이 SNS에다가 이게 진짜 간증이지 그래서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이제 포스팅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뭐 출판사에서 또 책도 계속 내자 이런 제의도 있고 계속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그 서진교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SNS에 친구가 한 300명 정도가 있을 때 목사님의 사역이 그렇게 장애인을 재정으로 자립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역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친구가 300명이면 그게 아니라 좀 목사님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 추가를 좀 신청해라.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내 페북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페북에 친구들 다 신청하면 해줄 거다. 그래서 좀 친구를 좀 늘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00명 정도 이제 페북이 친구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부탁을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사역이 이렇게 잘 알려지려면 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출판사에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책을 좀 써라. 그래서 글을 써라. 그랬는데 이분이 3일 만에 책을 한 권을 다 써버린 거예요. 기존에 한 30페이지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80페이지 정도를 더 써서 3일 만에 책 한 권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왔는데 베스트셀러가 됐고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책을 찍고 네 지금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서진교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되게 순수한데 이렇게 장애인들을 돕는 일이나 자기가 누구를 만나야 되면 거리랑 시간하고 상관없이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다니냐?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안 좋을 때 1년 키로수가 5만 키로를 달렸대요. 올해는 몸이 안 좋아서 5만 키로인데 그 전에는 기본 10만 키로를 달렸대요. 10만 키로를 달렸다는 건 하루에 부산을 그냥 갔다가 한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다시 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는 질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질적인 게 중요하지만 양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텐트 메이킹 그래서 텐트 만들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선교하고 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13권을 사도 바울이 직접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을 13권을 쓰고 비전 트립을 계속해서 나갔던 그 사도 바울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또 자기의 사역들과 자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 모금을 하고 또 다른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가거나 아니면 디모데를 보내던가 다른 제자들을 보내거나 하면서 연합사역을 사도 바울이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역을 했냐면 질적인 걸 추구하면서 그냥 요 하나만 내가 잘하면 돼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라 그러면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달려가서 함께 뭔가를 펼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좀 멀어라는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좀 힘들어, 나한테 좀 힘들어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장로들이 오긴 오는데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1, 2km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50km, 60km 떨어진 곳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니까 장로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들과 함께한 성도들과 막 울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왜 헤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제 여기 사역이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런다. 근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 아니, 예루살렘은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유대인부터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해를 끼치려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 지명들이 이렇게 막 나왔는데 그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명들은 사실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 거쳐가다가 수리아로 가서 그 수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뭐냐?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자기를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을 자기가 끝까지 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이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자기가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말은 뭐냐면 죽음이었죠. 죽음. 그 결말은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 마지막의 지점을 찍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빙빙 돌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는가 봤더니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야 될 포인트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한 부르심도 이 자녀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자기 스스로도 찾아야 되고 부모도 그것을 위해서 붙잡아주고 함께 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도 흔들리고 부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죽음,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될 포인트를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폭풍에서 막 폭풍이 불어도 막 살아납니다. 거친 파도가 막 와도 수영을 칠 줄 알고 어디로 가면 숨어야 되고 어디로 가면 피할 수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서 피신을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접시에 고여있는 물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접시에 고여있는 물에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웠다가 숨 못 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디로 가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접시에 고인 물 보고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가서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울면서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명확하게 하니까 정확하게 그쪽으로 나는 간다. 당신들은 여기 머물러라 하고 작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을 때 어떤 또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 빌립의 딸이 있거든요. 빌립의 딸이. 근데 이 딸들 중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한테 예언을 주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어. 다시 예루살렘 죽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죽으러 가면 안 됩니다. 바울님, 제발 거기는 가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들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명확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잘 죽기 위해서, 제대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좀 능력을 좀 보여면 좋겠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빨리 좀 능력을 보여라. 포도주를 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그걸 간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에 이 땅에 사셨지만 12살에 이미 회당에서 랍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야기 나눌 정도로 성경 지식이 해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12살에 이미 그 시대적 인물로 지식과 지혜를 갖고서 말하고 가르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그냥 꾹 누르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화려함, 자기의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고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26장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나는 어떻게 죽음을 피할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낼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절기 때 누구를 죽이면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말고, 우리는 피해를 입지 말고 제대로 예수님을 죽일 때 우리는 피해를 절대 1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볼 걸 계산하면 이미 우리는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는 유대의 종교자들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제자들이 내가 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을 계속 품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걸 예수님 다 생각을 읽고 있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예수님의 목적, 삶에 가야 될 방향성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라고 할 때,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누군가 나를 반대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죽어지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이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찬양인도 우리 태준이 너무 은혜스럽게 너무 잘했는데, 진짜 이 밤별 찬양 인도자로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얼굴도 손색이 없고 실력도 손색이 없고, 옆에 태송이가 인정 안 해줄지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찬송가를 많이 안 하냐? 왜 최신곡을 많이 안 하냐?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많이 하냐? 왜 이렇게 느린 곡을 많이 하냐? 빠른 곡을 많이 하면 왜 이렇게 빠른 곡만 많이 하냐? 정신사납게. 그리고 절기가 되면 왜 절기 찬양을 안 하냐? 여러 태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찬양인도 당신이 해라. 그럴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걸 이제 태준이가 곧 겪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찬양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는 우리가 다 죽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죽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는 사실 어땠어요? 모든 짐승들을 다 죽였잖아요. 모든 짐승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게 죽어져야 조용해지거든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소가 똥을 싸고 양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겠어요. 완전히 죽였단 말이죠. 그 구약의 제사가 죽여진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하겠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세상 사람들이 이 자녀를 어떻게 등급 매기고 성적 매길까? 이걸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쓴단 말이죠. 왜요?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자녀로, 좋게 보이는 가정으로, 좋게 보이는 배우자로 자꾸 들들 볶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망해요, 망해. 자, 보십시오. 이 유튜브의 이 알고리즘, 인스타의 알고리즘, 페북의 알고리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사상이 없어져요. 나의 삶의 자취가 없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유튜브나 알고리즘에는 그 띄워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띄워주는 게. 그 띄워주는 걸 계속 쫓아가면 나는 없어. 그리고 처음에 나를 팔로우했던 사람들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어서 구독을 했대요. 근데 이 좋아했던 유튜브가 되게 건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처음에 팔로우했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 처음에 되게 순수했는데 자꾸 돈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자극적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처음에 추구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걸 추구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몰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자극적,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만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사람들을 도우려고, 정보를 주려고,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상과 나의 삶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반고, 고가 아무리 그림을 그리면 뭐예요? 팔리진 않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때려쳐야죠. 예? 평생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피카소가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겠어요? 피카소의 그림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린 게 이 사람보다 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동의를 하지 않지만 저는 시대적인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피카소도 그 당시에 그런 그림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사실은 그렸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끝까지 그렸기 때문에 자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시대적인 인물들을 보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의 길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사명이 있는가? 그 사명을 쫓아서 가면 길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래 포기하자. 모든 걸 우리는 그럼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가서 잘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합당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 큰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책을 쓸 때 저희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당신이 책을 쓸 건 아니다. 나중에 근데 아니다. 책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죠. 네, 제가 이 한 모든 건 다 아내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제가 다 했던 거예요. 네, 제가 유튜브 할 때도 아내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 반대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유튜브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하는 모든 거는 다 아내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을 또 내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땐 설교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된대요.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집을 내야지 당신은 설교집을 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근데 고민을 했어요. 진짜.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자기가 처음에 썼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책이 옛날에는 책을 출판하는데 전 재산을 다 걸어야 됐어요. 자기 집을 걸어서 책을 출판해야 책값이 되게 비쌌고 그게 만드는 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처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칼빈이 그 책을 냈는데 망했어요. 근데 기독교 강요를 그 다음에 내려고 그러는데 첫 책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고전을 책으로 낸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책은 기독교 내용인데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면 안 돼요. 근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냅니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가 되게 잘 됐죠. 그 이야기를 서문을 딱 읽으면서 제가 그래 나는 첫 책이 망하지 않았어. 두 번째 책이 망해도 나는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망하는 거야. 출판사가 내겠다 그러면 내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냈고 제가 책을 25권을 책을 썼거든요. 네, 책을 처음에 쓸 때 유튜브를 할 때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은 그걸 꼭 왜 해야 돼? 그걸 꼭 해야 돼? 근데 하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피곤하게 돼요. 인생이 피곤해. 그죠?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죠? 역사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있죠. 주기철 목사님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7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 거기에 사모님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당신이 옥살이에서 죽으면 내 남편이요,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준이랑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배우자가 믿음이 좋으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죽음이야, 죽음. 좀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만 너무 좋으면 안 돼. 그죠? 이 피곤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살고 싶은데 사모님이 가서 내 남편 아니요, 가서 옥살이에 죽으시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기철 목사님 죽은 거거든요.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 막 위대한 분이지만 사실 제가 볼 땐 사모님이 더 위대해. 여러분 안중근 제가 하얼빈이라는 책도 읽고 영화도 이렇게 봤는데 책의 내용이 달라요. 몇 부분이 좀 다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아내가 책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 네, 영화에서 이거는 좀 그럴 법한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막 도와줍니다. 끝까지 형무소에서 막 붙잡고 창살을 붙잡고 남편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책에서는 되게 덤덤해요. 내 남편 아닙니다. 얘 아빠 아닙니다. 모른 척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이 배우자 맞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영화에서는 되게 남편을 사랑해서 항소를 해서라도 남편을 끌어내야 된다고 막 동생들을 불러다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책하고 영화는 좀 달라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달라요. 어머니가 책에서는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아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 인간적인 어머니의 모습 그런 게 좀 나와 있는데 영화에서는 아내의 모습과는 좀 달리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그 죽어갈 때 입는 옷을 직접 만들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아들아,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조국이 너를 불렀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너는 독립투사로 죽어야만 한다. 아들아, 이 어미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너는 죽어야 될 몸이다. 이거를 막 수위를 짜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책에서는 어머니가 좀 빨리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래요. 그럼 역사적인 자료에서는 어떤 게 맞을까 궁금한데 역사적인 자료에는 그 어머니가 썼던 그 글이 있더라고요. 글. 네. 그 글 내용에 보니까 영화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 옷을 입고 너가 죽겠지만 그래도 너는 나라를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유학 간다 그러니까 절대 유학 가지 말라고. 절대 유학 가지 말라고. 제가 개척하고 예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개라는 이야기도 꺼내면 안 된다. 너의 인생에 개라는 이야기도 꺼내면 안 된다. 네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개척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가끔 예배를 드리러 나오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할 때는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그
그 길이 내가 볼 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자녀를 볼 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죽는가. 그러니까 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고 죽을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고 죽을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렇죠? 예, 시간은 금이다. 그거는 뻥이에요, 뻥. 시간은 금 이상이에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릴 때는 시간이 금이다. 금이 더 중요하지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 나의 시간을 갈아 넣는다 그러죠. 영혼을 갈아 넣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 갈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갈아서 넣는 게 무엇이냐?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쟁기를 붙잡고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하고 뭔가 배와 이 그물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의 유익, 나의 편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배우면서 쫓아가야 되죠. 그렇죠? 네. 여기 우리 체험교회 이제 양육을 한다 그러는데, 그쵸? 양육하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반항하죠.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들 가는 길에는 거친 그 방해가 있는 거예요. 거친 게 있는 거예요. 거친 게. 그래요. 원래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세대 양육하고 저희도 이제 젊은이들 양육 오늘부터 양육 인터뷰하고 시작을 하는데 얘가 신청을 할까? 얘가 할까? 그런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청을 하고 이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안 내려놓고 그냥 교육만 받으려고 지식적으로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탈락을 시켜요. 탈락을 시키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요즘껏 신앙생활 좀 한다고 했는데 나 왜 탈락이에요?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근데 제자 훈련이라는 건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는데 하나도 너는 안 내려놓잖아. 하나도 안 내려놓는데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떻게 제자 훈련을 받아? 그래서 이 양육의 체크리스트가 10가지예요. 10가지. 체크리스트가 10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서 너희가 못하면 양육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계속 체크해야 돼. 계속 체크해야 돼. 근데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양육을 신청했는데도 자기가 양육을 못 받는다는데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바로 양육받은 거다. 양육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만 양육에 들어가지 못한 것 이 충격이 이미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그냥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거에 제재를 받으면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여기에 속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왜 이걸 이룰 수 없는 거지?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죽어지면 되는데 내가 여지껏 안 죽어졌구나. 그렇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구나. 이거를 깨우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그 글을 쓰면서
오탈자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오탈자가 있으면 교육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오탈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선물을 준 적은 없는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오탈자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미디어를 계속 만들거든요. 오후에는 미디어를 몇 시간 동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글을 안 읽거든요. 다음 세대는 결국에는 짧은 메시지와 짧은 내용들을 계속 그 미디어로 풀어야 되니까 요즘에 계속 미디어로 하거든요. 그리고 미디어를 한 다음에 자막을 좀 넣는 거는 자막을 넣는데요. 자막을 보고 확인하고 맞춤 뽑기 또 다른 한글 맞춤 뽑기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와 정말 미스테이크가 하나도 없을 거야. 딱 그래갖고 누구한테 읽어달라 그러면 실수가 5개, 6개가 막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 만든 다음엔 절대 없을 거야. 근데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우친 게 뭐냐. 내가 아무리 글을 수정하고 보완해도 내 글 안에는 이렇게 많은 오탈자가 많은데 나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오탈자가 있을까? 얼마나 부족할까? 얼마나 연약할까? 이거를 다시 깨우치고 있어요. 우리는 글만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틀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틀릴 수가 있고 우리의 의지도 틀릴 수 있고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삶의 요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완이 될까? 우리에게 죽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는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죽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죽는 시간. 하나님, 이게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이 맞다면 내가 이 길을 죽으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남은 평생 동안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것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알려주세요.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치는 거죠? 축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기도하고? 네네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뭐냐면은 레버리지라는 책이에요. 레버리지라는 책.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냥 일반 뭐 자기 개발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신앙인들이 꼭 읽어야 된다라는 책인데 이 레버리지라는 책이 뭘 얘기하냐면 어디에 자기의 시간과 어디에 자기의 재정을 써야 될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체크하라. 그래서 하루에 끝나는 지점에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될 미팅, 다시는 해야 하지 않아야 될 삶의 어떤 부분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12개월이 되면 반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그것을 계속 1년에 2번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잖아요. 언제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게 다 신앙적인 요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가? 우리가 먼저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시작할 때 또 예배 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무엇인가?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을 정말 옳은데 바르게 쓰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쓰면 레버리지라는 뜻이 뭡니까? 지렛대죠.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열매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레버리지가 일어났는가 봤더니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거 또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위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드릴게요. 그래서 위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에 더 많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 이거를 잘하는 게 레버리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거. 바울은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일이고 이 에베소서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많은 빌립보 교회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줘야 됩니다 하고 다 위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위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할지 이걸 고민하는 인생, 이걸 고민하는 인생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잘 살았다 칭찬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쭉 들어와서 교수님 서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뭐에 놀란 줄 아세요? 네, 책이 다 역사에 관한 책이에요.
다 역사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제 책은 없는가? 이거에 놀란 게 아니라 이분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본인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구나. 이 역사를 생각할 때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자기의 소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네. 저도 지금 책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있는데 왜 나눠주냐면 맞아요. 제가 읽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책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게 오히려 그 책이 잘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모든 거를 다 잡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위임할 것들은 과감하게 다 위임하고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너무나 많은 걸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것에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점검하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는 건 필요하지만 이 일은 정말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이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사오니 하나님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서 죽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지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창피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통일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과 체험교육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그 선교 현장에 간 모든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